할렐루야.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우리의 삶에 다가와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길들여지는 신앙인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났을 때에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길도 없는 광야 길로 데리고 가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 생명의 길, 넓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지만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홍해라는 바다 앞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선 길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홍해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었어요. 바로와 애굽의 병사들이 복수할 기회를 붙잡기 위해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앞세워 쫓아오고 있는데 이제는 진퇴양난에 서게 됩니다. 이 모습을 경험하고 이 상황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분노가 솟아오르고 절망이 자리 잡겠지요. 그것을 따지기 위해 모세에게 나아옵니다. 홍해 앞에 서서 우리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노라.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홍해 앞에 서 있다면, 지금 뒤돌아갈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다면 여러분은 모세에게 나아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지켜보기만 해라.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길, 그곳에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게 해 주시지요. 오늘 말씀 이유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상상치도 못했던 바닷속을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장면에 가장 신경을 쓴 장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일 것인데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이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200만 명 이상의 인원이 20열 종대로 건넜다면 후미까지 완전히 벗어나는데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얼마나 넓게 열렸는지 아시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물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바닷물이 빠지면 바닥은 뻘이 되어지게 되는데 힘들게 건널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별로 와닿지 않으시지요? 요즘 시대야 아쿠아리움도 있고요. 가까운 곳에 가면 수족관도 있고 여름에 또 갯벌 체험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최초로 바닷속을 건너는 것이지 않아요? 요즘으로 치면 해양으로 뚫린 터널을 지난다든지 수족관이나 아쿠아리움 같은 것을 지났다라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옆에 물은 멈춰서 있고요. 그 속에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보여요. 그런데 벽이 되어 다가오지 않는 물이 있고요. 갑자기 물이 멈춰 섰는데 너무나도 걷기 좋게 포장되어진 듯한 길을 만나는 느낌.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의 막다른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가장 먼저 이 길을 건너면서 이 막다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다 라고 여기는 그 길을 통해 무엇을 행하실까요? 하나님 왜 이런 길을 보내셨을까?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라면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믿어야 살리라, 또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심으로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구별하셨습니다. 막다른 길에 섰을 때 여러분, 건너는 사람과 건너지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누구든 홍해라고 막다른 길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느냐,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죽음의 고비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승리한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구별하십니다.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어, 이 고백을 남겨가십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오늘 모세에게 와서 따지며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애굽에서는 살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애굽에서는 이렇게 하면 죽지 않았다. 애굽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그나마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적용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통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정당하냐 틀리냐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항상 옳은 것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길을 내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세요. 비록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고요. 강이 있으면 강을 갈라서 길을 내시고요. 산이 있으면 산을 옮기셔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방향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향이라는 말은 목적지, 골, 목표와도 연결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어느 길을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길이 어떤 방향이냐, 어떤 목적지로 연결되어져 있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같은 고속도로를 타더라도요, 서울 방향이냐 부산 방향이냐에 따라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지지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느냐, 돌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분기점이 올 때마다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 2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장손을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출입해서 잘 진행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돌이키다, 돌아왔다, 가던 길을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해변대로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돌아왔어요. 시내산 쪽을 바라보고 남동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애굽 쪽으로 돌아왔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뒤쪽에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 것을 알았잖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방황하다가 급기야에 양쪽에 있는 두 산이 있고 반대쪽에 있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막다른 곳을 향해 행진합니다.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행진, 전술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행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은 길 다 놓아두고 굳이 전혀 길도 없는 곳, 뒤에서 공격을 받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찾아 들어간 격이 됩니다.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해서 3, 4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7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선발된 600병거와 애굽의 모든 병마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쫓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병거 600대가 쫓아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병거 600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두 필에서 네 필, 그 네 마리의 말이 병거를 이끌고요, 병거마다 창과 활과 칼로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2명씩 3명씩 타고 나를 쫓아옵니다. 그 위력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워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행하겠다. 모세야 계획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 있어 나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축복의 통로를 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길 저런 길이 있을 거야. 내가 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행했어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아직은 상황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일들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 다시 순간순간 믿어야 살리라 라는 그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사람들로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 속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일으키셨던 역사 속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상황이 주는 절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의 말에 환경에 상황에 승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살아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곳에 승리가 있고 의미가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들에게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녀들이 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중간에서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 보면 장기문도 열려 있고요. 하나님 내시는 길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 눈에는 끝없는 바닷길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끝없는 광야 길 같지만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포기치 말고요. 끝까지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 감격, 감사, 감동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상황 통해 이 후회하는 마음 통해 이 힘든 마음을 통해 하나님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때마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고백이 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진행되어지는 하반기 대신방과 사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발자취, 소망의 발자취,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우리 신방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열매 맺어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예배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고백이 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상황, 그 환경, 그 일,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어려운 일 닥쳐올 때마다 약속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사랑과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일들로 인하여 무너지는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목표를 붙잡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회복, 삶의 자리에 기도의 열매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반기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사탄막이 일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삶,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드러낸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을 비춰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높이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배우며 나누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회복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